9월 12일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우선 1절,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었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성벽 재건의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시간을 지나가는 길목에서 느헤미야는 또다시 또 다른 위험의 그런 것에 노출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산발랏 도비야가 이제 성벽 재건을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을 위협시키고 또 낙담시키고 성벽 재건에 필요한 그런 느헤미야 주변 사람들의 상황들을 이용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오늘 본문의 모습들은 조금 느헤미야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산발랏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오노 평지 한 곳에서 만나자고 전가를 보내는 모습이죠. 만나서 평화 협상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떤 것이었어요? 평화 회담을 구실로 해서 느헤미야를 이제 불러내서 지금까지의 성벽 재건 그 공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리게 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그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도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것에 말려들지 않게 되죠. 근데 만약 여러분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반응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지금껏 나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에게 친한 척을 하고 나를 초청을 한다. 한편으로 믿기 어려운 그런 마음들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지위 있는 사람이 나에게 이제 호의를 베푼다는 것과 관련돼서 그렇게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초청이 기분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못 이긴 척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지금 다른 사람들의 이 상황들, 성벽 재건의 모습을 봤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허물어진 틈을 보지 못하였다, 남기지 않았다, 그렇게 평가하면서 성벽 재건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입장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벽이 다 지어져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 어떻게 보면 우쭐했을 수도 있고 이제 잘난 척하거나 대적들의 반응 가운데 그들을 나를 지금까지 조롱했던 그 사람들에게 나를 더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대신 아직 성벽이 다 완성된 것이 아니다. 아직도 부족하다. 끝까지 할 일이 있다. 끝까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할 일들을 놓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발랏 그 게셈의 음모를 피하게 하고
또 완벽한 성벽 재건을 가능하게 했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맡은 일을 어느 정도 일이 진척되다가 보면 내가 뭘 많이 이룬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들이 우쭐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부흥이 되고 내가 맡은 사역의 일들이 이렇게 풍성해지게 되면 우리들 스스로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나의 그런 과시,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 우리들 더더욱 겸손히 겸비케 나아가서 난 아직 멀었다. 나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침례 요한의 말처럼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더 부각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청량리 중앙교회 임택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지가 꽤 오래되셨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목사님들 이임식, 취임식, 은퇴식 이런 거 할 때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장황하게 그 말씀들이 계속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 언제 끝날까 이렇게 불편한 마음들이 들 때도 있는데 임택진 목사님은 은퇴식 중에 이런 인사를 나눴다고 해요. 우선 누가복음 17장 9절의 말씀을 읽어 내려갔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렇게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인사만 드리고 주저없이 아무 말 없이 강단에서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목회를 다 하고 이제 은퇴를 할 때 이렇게 은퇴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마지막 성문 문짝을 달 때까지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 무익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뿐이다라는 것이죠. 마땅히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 그것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산발랍과 게셈의 꼬임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것을 또 저희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면 그것이 계속해서 꼬임과 초청의 모습이 4번이나 이어지는 모습을 보는데 이제 5번째 또다시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그 5번째 또 다른 사람을 보낼 때는 이 봉하지 않은 편지도 함께 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저희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우리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렇게 봉하지 않은 거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소문이 이게 퍼져나가기를 희망하는 모습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 편지의 내용은 뭐라고 썼다라는 거예요? 산발랏은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그것 가운데 보내는 거죠. 자신이 당황스러운 그런 소문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느헤미야가 모반과 반역을 위해서 성벽을 건축했다라는 것, 그래서 느헤미야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 느헤미야도 슬슬 이제 화가 나고 열이 받고 이놈들 진짜 한번 홍군형을 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적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할 일, 자신의 목표 가운데 집중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저희가 6장을 말씀을 보는데 느헤미야 1장부터 계속되는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그 목표를
꾸준히 다른 사람들의 그런 시선들과 방해들에 구애받지 않고 그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일관되게 그 적들에게 답하는 모습들도 보는데 아까 전에 4번까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답하냐면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똑같이 지금 하는 큰 역사가 있는데 정지하고 그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의 비전, 성벽 재건의 그런 목표 가운데 어느 것과도 그것들 목표들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나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계속적인 재력에 어떻게 대파냐면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저들은 우리들을 비방해서 우리의 손에 힘이 다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힘이 빠졌다고 하면 주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후에 무엘다벨의 손자 들리아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근데 이게 함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매수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 또한 분별력 있게 그들이 꾸민 계략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대처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로 사람들을 매수함으로 우리들이 소명을 감당하는데 수행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런 사단의 그런 모습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내 목표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비가 쏟아져도 기차는 그 길을 그냥 나아갑니다. 기차는 비를 상대하거나 그런 바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기차는 철도를 따라서 그 목표와 방향에 맞춰서 묵묵히 자신의 앞길을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들도 주의 수많은 난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목표, 비전을 따라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했던 52일간의 이 프로젝트는 우리의 삶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견늘지 하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 주님이 주신 그런 소명을 붙잡고 오늘 기도했던 것,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힘 주십시오.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은 힘있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오늘의 삶이 있고 또 내일의 삶이 있고 우리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 주님 보는 그날까지 우리들은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런 목표들이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그런 목표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목표들을 내 삶 가운데 잘 반견해서 겸손하게 그 일들을 해나가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 그 분명한 목표를 잡고 기도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간다라면 절대로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저희들 순종함으로 그 임무를 마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모두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늘 진행력인 삶, 아직도 마치어지지 않은 성벽 재건의 임무를 정말로 주님 붙잡고 주님 주신 사명 붙잡고 계속해서 해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주위의 여러 가지 방해들, 속임의 말들, 우리들 유혹하는 말들 가운데 지금 오늘 산발랏과 도비아가 꼬셨던 그 온오평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견눈질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 우리도 오늘도 또 직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절할 것들은 당당히 거절하고 저희들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옆으로 다 치워버리고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이것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한 날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긴 느헤미야의 52일간의 프로젝트를 우리의 삶 가운데 투영하고 오늘도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저희들 방해하고 저희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그 방해 가운데 그 꼬심 가운데 저희들 넘어짐 가운데 절대로 그것들 가운데 우리들이 시선이 뺏기지 않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오평지로 저희들 부르는 그런 타협의 장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저희들 끝까지 주님 주신 그런 사명들 붙잡고 거룩한 부담감을 붙잡고 이 일들을 마치려 마음에 저희들 힘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힘이 들 때 저희들 주님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빠지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저희들의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붙잡으며 주님을 통해서 힘어들 수 있는 우리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견주를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육신의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암을 진단받고 치료의 방법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지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치료의 방법들,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결정을 따라 수술을 할 때 완벽한 수술,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 정말로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말로 표현도 못하는 그 아픔과 고통들 부모님들이 대신 끌어안고 저희들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아파서 힘들지만 거리를 통해서 가깝게 가지 못하는 그런 또 지체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부모님들 함께하셔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힘들지 않게 또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밖에 삶의 어려운 문제들 또한 주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 삶의 주관 되시진 그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이것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힘들고 아픈 지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병으로 아파하고 힘든 지체들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암, 저희들 암을 진단받고 이제 수술에 그 방법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들이 가장 좋을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을 내어 주시옵시고 그것을 저희들 선택하며 나아갔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수술받게 하시고 치유하시게 하시고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자녀애들 아픔을 놓고 저희들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
자녀 주님께서 맡아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무 아픔 없이 후유증 없이 온전하게 낳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계획하신 일들이 온전히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병환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그 상황 가운데 나아가 보지도 못하고 기도로 하고 또 전화 연락으로 안부를 물으며 기도하는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간절한 마음들을 받아 주셔서 주여 원하시면 주님께서 고칠 수 있습니다. 저희들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되어 정말로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또 더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삶의 문제들 주님 앞에 모여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삶의 주인 되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저희들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기도의 제목들 또한 주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 그들의 삶의 문제들이 온전히 주님으로 인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새누리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목장이 시작됐습니다. 그 목장의 모임, 정말로 주님의 사랑의 교제가 있고 힘있게 교제하고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는 목장 모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이제 기노스코 제자반 또 성경학교 이제 시작하며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를 통해서 그 제자반이 정말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모습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리더십에 있는 분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갑절의 지혜의 영감들이 더하여져서 잘 준비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성경 공부와 제자반과 그 모든 것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함께하는 성도님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 손잡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가을 저희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감으로 풍성한 은혜가 모든 사역 가운데 넘치고 넘칠 수 있도록 저희들 이것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가을의 사역들이 은혜로 채워질 수 있기를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목장의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장 모임 그 가운데 저희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서로의 위로와 격려, 사랑의 기도가 정말 넘치고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맺어진 한 가족, 정말로 이 목장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사모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이 성전에 들어오고 그 목장 모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그 감격들이 차고도 넘칠 수 있는 목장 모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제자반과 성경학교가 준비되며 나아갑니다. 각 그 성경 공부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곳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정말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정말로 든든한 띠를 이루게 하시고 손잡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그 목자의 모습들을 따라가 본받는 삶으로 저희들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사랑 더더욱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을 사역들이 그렇게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말씀 저희들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의 이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여러 방해들과 여러 아첨의 말과 너희들 우욕하는 말들이 있을 때 그들이
바라는 그런 사탄이 바라는 온오평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묻고 저희들이 이루어야 될 성벽 재건의 일들을 차근차근 진행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곁는 집 팔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저희들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 그 아픔과 힘듦이 저희들 다시 한번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을 붙잡는 가운데 완전한 치유와 회복들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병을 수술하고 치료하는 그런 모든 방법이 주님의 그 방법과 계획대로 온전히 저희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일들, 그 수술이 하나님이 하신 것들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그 밖에 여러 문제들 또한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참된 힘이시고 구원의 방패이시고 우리의 도울 힘이십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관여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저희들 어두움들이 다 떠나가고 빛으로 나올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누리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이 교회 정말로 주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이 가을에 모든 사역 되길 원합니다. 목장이 시작됐습니다. 목장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만이 온전히 나눠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그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된 자들이 그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가 있게 하시고 서로를 위한 그런 기도가 끊이지 않는 목장 모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반 성경학교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그 시간들입니다. 저희들 다음 주, 다다음 주 시작되는 그런 모든 저희들 제자반, 기노스코, 저희들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저희들 성도의 그런 뜨거운 하나됨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들은 그로써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무를 둠으로 하나님의 의미된 자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구호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차